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치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 3절입니다.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산상수훈 5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8절에서 이제 42절까지는 이제 복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43절에서 48절까지는 이제 원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라고 들었으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양보하고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들었으나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이같이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게 돼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요약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분 46절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46절 해보시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다음에 47절에 가면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있으니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그러면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과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 여기 형제에게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것하고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게 이제 세리와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이것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내 행동과 말이 상대방의 반응에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반응.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잘하면 나도 잘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리와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의 특징은 뭐냐? 상대방의 반응에 내 행동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의 특징이에요. 그럼 신자의 특징은 뭘까요? 신자의 특징. 신자가 불신자하고 다른 게 뭘까요? 그것은 내 행동과 말이 상대방의 행동과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좌우되느냐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뭐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것을 예배드리고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인 것만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는 뭐냐 하면은 일상생활에서 다른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반응하고 행동할 때 내 말과 행동을 결정짓는 게 상대방의 태도예요. 네가 그러니까 나도 그러지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해서 내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형들이 아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신앙인이네, 우리하고 나하고는 뭐가 다르네, 이런 걸 그들이 왜 느끼지 못하느냐 하면은 예배드릴 때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드리고 식사기도 할 때만 나하고 달라요. 나머지는 나하고 똑같아요. 그 똑같은 게 뭐냐? 나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하니까 나도 잘하는 거예요. 또 형제에게만 무난해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도 잘해주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하나 베풀면 나도 하나 베풀 줄 알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게만 잘해요.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 신앙인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하고 다른 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선교지에 가거나 또 이렇게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있으면은요, 다르다는 걸 탁 느껴요. 제가 이제 밀양에 있을 때에는 외국 오는 손님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만나면은 첫 번째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의자 있는 데 가달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의자 있는 데가 많은데 그분들은 이 방바닥에 앉는 거를 그렇게 힘들어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책상다리 하거나 이런 거를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는 음식은 뭘 먹어도 먹을 수 있는데 의자가 있는 곳이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요. 또 하나 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한 외국인하고 이제 짬뽕을 먹었어요. 짬뽕을 먹었는데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일어나 나가려고 그랬는데 짬뽕 국물을 싸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이렇게 음식을 먹고 특히 짬뽕 국물을 싸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짬뽕 국물을 누가 싸갖고 가요? 근데 그분들은 남은 음식을 싸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한국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런 남은 음식을 싸가거나 이러면은요, 좀 사람이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이고 품위가 없어 보이고 막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있어도 안 싸가잖아요. 안 싸가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은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걸 싸달라 그러는 거예요. 봉지에 싸주니까 그렇게 들고 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먹냐고 그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자기가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거기서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 문화가 다르다는 걸 우리는 얼른 느껴요. 만나면 나하고 다르네,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네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걸 느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나하고 다르네? 이걸 느껴야 되는데 하나도 다른 걸 못 느끼는 거예요. 똑같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생각 못하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잘하고 나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예배드리겠다 그러고 뭐 한다 그러면은요, 그분들이 볼 때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인 보이는 거예요. 아니, 신앙이라는 게 뭐냐라고 주님은 설명하셨을 때에 세리와 이방인들하고 달라야 돼요. 근데 그 세리와 이방인하고 다르는 게 뭐냐 그거예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무난하는 사람에게만 무난하면,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한 사람이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 부부가 딱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전에 이 정도쯤은 나한테 화를 내고 막 그랬을 텐데 뭐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는 화를 냈는데 나한테 화를 안 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해 보겠죠. 이 사람이 왜 그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 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이제 45절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하는 게 뭐예요? 거기에 44절에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것이 이방인과 세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방인과 세리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보면은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과 차이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과 우리를 봤을 때 그 차이를 느꼈을 때야 그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를 보고 아, 저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저분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네, 나하고 뭐가 다르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봉사예요.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의 직장생활에서, 우리의 일반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게 뭐냐, 이런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원리를 가지고 이제 위에 있는 38절에서 42절을 보셔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죠.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러니까 악한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악한 자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 39절 밑에 보면은 내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에요. 40절에 가면은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1절에 가면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42절에 가면은 내게 뭔가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칭해서 악한 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다르게 표현하면 나한테 자꾸 뭔가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요거 마태복음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이 내 오른팔을 꺾는 게 아니에요. 내 오른 눈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무슨 뭐 결정적으로 내게 피해를 입히거나 그 뭐랄까 어려움을 주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도 막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거라면은 당연히 우리가 자기를 보호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오른뺨, 왼뺨 이거는요 그냥 뭐 한 대 맞는다 그래서 무슨 큰일 나는 거 아니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악한 자들이 있죠. 저는 이제 교통사고 처음에 이제 그 운전을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그 2차선 가다가 이제 바깥 차선 나가기 위해서 깜빡이를 놓고 이렇게 차선을 확 바꾸는데 택시 하나가 뒤에서 막 확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차가 제가 백밀러 봤을 때 제 뒤에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옆으로 바꾸면서 오다가 이제 저하고 이제 접촉 사고가 났어요. 아, 기사 아저씨가 내리자마자 나한테 막 쌍욕을 하고 막 그러는데 결국 제가 물어줬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당신 바보냐고. 사라졌어이라 그러는데 당신 왜 그러냐고요.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그런 별일들이 다 생기죠. 근데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하는 결정적인 손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밤, 뭐 속옷, 뭐 오리 이 정도는요 그냥 살다 보면 생기는 조그만 손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손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손해 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와 너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너만. 나와 너만 생각하니까 내가 여기서 손해 보면은 바보 같고 내가 여기서 손해 보게 되면은 내가 뭔가 큰 일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이 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손해 본다 그래서 영원히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내가 손해 보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배나 더 갚아 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이제 요셉이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을 개입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신 것이구나. 또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보디발의 아내를 복수하지도 않았고 형들에 대해서도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걸 누가 갚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냐? 그것은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지? 왜 나하고 다르게 살지?
이렇게 말했을 때 상대방이 봤을 때 저 하나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 믿기 때문에 저런 거구나,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와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통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대조되는 게 제국주의라 그랬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제국주의가 계속 있어요. 지금은 뭐죠? 지금은 미국이 제국주의고 중국이 제국주의예요. 강대국들이 힘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국주의죠. 근데 이런 제국주의의 특징은 뭐죠? 특징은 절대로 상대방에게 손해 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하나를 주면요, 난 10개를 갚는 거예요. 그게 제국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서러우면은 뭐 해라? 공부해라 그러잖아요.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으려면은 공부해라. 저도 그 얘기 어렸을 때 참 많이 들었어요. 남한테 무시당하려면 공부하고 힘을 키우고 네가 능력이 있어야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렇지. 누구 도와줄래도 네가 힘이 있어야 도와주지. 막 이래가지고요. 소위 말하는 우리의 그런 사고방식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한테 참 우리나라 문화에 아쉬운 게 참 그거예요. 우리나라 문화는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능력 있는 사람이 정말 섬기는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섬기는 모습. 왜냐하면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갖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더불어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택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밥 한 그릇 사주면 나도 밥 한 그릇 사주고, 그거는 누구든지 하는 거예요. 그 제국주의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뭐냐?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아주 멋있는 상징이 그게 바로 룻기예요. 룻이라는 여자,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을 때, 이방 여자죠. 거기 돈 있습니까? 빽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룻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 달랑, 나이든 시어머니 달랑 모시고 그 나라에 왔는데도 그 나라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삭을 줍고 먹고 살 수 있도록 또 보아스는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국주의 문화로 가면은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나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줬어, 명품백 차고 명품백 옷 입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교회가 제국주의 사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제 흘러가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이웃이 아닌 원수도 사랑할 줄 알고,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끼쳤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하지 않고 양보할 수도 있고 배려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대체 뭔가, 예수 믿는다는 게 대체 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 산상수훈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산상수훈을 묵상해 보시면 여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가르침과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느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 뭔가 우리하고는 뭔가 문화가 다르구나. 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르구나. 그들이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더 여러분 안에 이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